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교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험한 이 세상 살 때 너무나 고난이 많습니다. 어찌나 인생에 고난이 많은지 예수님 믿는다 해서 예외는 아니라 과연 주님의 꿈을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의 말씀,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교회.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 능력과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면 한 대학 정문에 이 대학교를 설립한 그 설립자가 이러한 문구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After that what? 그 대학교 설립자가 대학을 다닐 때쯤 어느 돈이 많은 여인이 장학금을 준다기에 찾아갔답니다. 그 귀부는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등록금을 내야죠. 여인은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요. 법률 변호사 시험에 패스해야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결혼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 청년은 대답의 심각함을 느끼면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죽겠죠. 이때 여인은 고작 이 돈 받아서 죽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청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충격을 받은 청년은 공부한 후에 학교를 설립하고 After that what? 이런 글자를 써서 대학교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장학금을 받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냐의 답변에 중간 단계를 다 뺀다면 고작 죽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았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라는 질문은 한 청년의 무의미한 인생에서 꿈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방향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전이 없을 때 방향이 없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을, 꿈을, 비전을 품은 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은, 꿈은, 비전은 사람을 비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자는 과거를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를 말하며 위대한 사람은 날마다 미래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묵시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비전, 이 비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뜻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하존, 이 비전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어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 비전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방자의 행하거니와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이파라라는 이 말의 뜻은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망하긴 망하되 완전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비전이 없다면 방자에 행하게 되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여러분 꾸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정해진 삶의 패런대로 마치 시계바늘의 초침대로 지친 아침을 맞이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다 함께 일어설 때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비전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이제는 찾고 발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반드시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믿음과 행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받으시고 실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만드시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기셨고 이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원수들을 다 이기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품은 놀라운 꿈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크신 꿈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의식주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참아내셔야 했습니다. 작은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못을 박아 달아 매달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아름답지만 이루는 과정은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의 극치에 달하셨을 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 절대적인 암흑과 절망 가운데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참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꿈을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과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 영의 부으심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예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내가 받을 복까지도 다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의 이유는 창세기 3장 16절에 언급된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자녀를 낳는 여인으로 교회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로 묘사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주신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게 아무런 시련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이 꿈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안 겪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작은 꿈을 가지면 작은 고난을 겪지만 큰 꿈을 가지면 큰 고난을 겪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작은 고난조차 감당하지 못하지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한 가지씩 배우기 때문에 삶의 많은 죄를 터득해서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며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속사람이 강해져서
그만큼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지만 주님 안에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뿐만 아니라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을 가져라, 내가 채우기는 채우되 그 사이에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같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꿈을 가지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고난의 목적 중 하나는 인내를 키워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난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앞으로 찾아올 믿음의 성숙과 성숙된 믿음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인 하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굳게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십시다.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참고 인내하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섬기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하나님 영인 성령의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이루어주실 놀라우신 꿈을 입술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에 대한 가장 흔한 이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점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예언을 점치는 것 정도로 설명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루실 일들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영의 부으심 있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교회입니다. 자, 환상의 헬라어는 호라시스로 시각, 출현, 환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주로 비전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환상은 다른 이 헬라어 단어가 에니프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는 동안 보는 환상이라면 호라시스, 오늘 이 본문에 쓰는 호라시스는 깨어있는 동안 보는 환상을 말합니다.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본다면 청년은 지금 바로 여기서 깨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깨어서 환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국어사전의 환상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청년이 깨어서 환상을 본다는 것은 현실적 삶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에 기반을 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환상이란 바로 믿음이며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가는 길에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청년의 때에 많은 실상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우리 선포해 보십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환상을 바라보고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영이 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영의 부으심이 있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늙은이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하는 거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뭐 한다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늙는다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있는 아주 멋있는 노인 한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 고백한 말입니까? 무려 85세 된 노인 갈렙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85세에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갈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멸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슬픈 탄식을 새 노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황무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교회,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